못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하고 돈도 보내고 뭐 못하는 게 없죠. 전도사님이 그 지지난주에 폰을 새로 바꿨는데 자랑하려고 한 거 봤습니다. 그 원래는 전도사님이 보급형 폰을 좀 오래 썼는데 갤럭시만 썼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S 시리즈로 바꿨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역시 비싼 걸 사야 좋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나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나 때는 전도사님 때는 이렇게 생긴, 여러분 봤나요? 어디서? 본 적 있어요? 피처폰이라고 하죠. 이런 휴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때는 카톡도 없었고 폰으로 유튜브도 못 봤어요. 그리고 TV를 보려면 그 핸드폰에 연결된 안테나를 딱 해가지고 안테나 꼽는 거 해서 선생님들은 아시죠? 해서 TV를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여름부터 스마트폰이 갑자기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스마트폰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 2011년이 되어서 이제 막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때 처음으로 썼던 스마트폰이 갤럭시 S2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S2 굉장히 좋아요. 진짜 신세계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폴더폰으로도 게임을 막 받아서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퀄리티가 달랐어요. 그래서 폰 게임을 하느라 잠을 맨날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원래는 음악을 들으려면 여러분 MP3 플레이어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폰으로 음악을 못 듣고 MP3를 사서 들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쇼핑을 하려면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무조건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처폰으로는 저렇게 생긴 폰으로는 문자밖에 못 보냈어요. 카톡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 카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스마트폰 혁명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다.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새로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은 쉽게 말하면 피처폰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스마트폰 세상을 새로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스마트폰 혁명으로 피처폰은 요즘에 거의 쓰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혁명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학교에서 종교개혁 배운 적 있나요? 없어요? 배운 친구들도 있죠? 세계사 배울 때.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었는데. 자,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톨릭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랑 개신교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는 가장 큰 범죄예요. 가장 큰 바운다리고 기독교 안에 개신교랑 가톨릭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큰 거고 기독교 안에 개신교랑 가톨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던 것은 혁명일까요? 마르틴 루터는 옛것인 가톨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를 세우려고 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혁명일까요? 자, 혁명이 아닙니다. 루터가 일으킨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여기서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포메이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F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뜻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개혁이라는 뜻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는
가톨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래의 모습, 우리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겁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사진이 얼굴 초상화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죠.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건데 그분이랑 다른 분이에요. 동명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사람.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15세기 사람이고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었어요. 무슨 불안이 있었냐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청년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장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아나요? 맨날 기도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루터가 결국 수도사가 되었고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줄여갔고 스스로 막 몸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루터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루터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인간이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당시 가톨릭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연옥. 선생님이랑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닙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가톨릭에. 이 연옥은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개념인데 당시 교회는 연옥이 천국을 가기 전에 잠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그 다음 단계인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었던 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의 죄도 용서를 받지만 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받고 이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돈을 내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회가 가르쳤던 겁니다. 루터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루터는 충격을 받았어요.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루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저 사진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95개의 조항 중에 한 개만 말해보면 36번째 조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에는 면죄부가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루터가 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라는 가르침,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가르침인데 그때 교회는 이 가르침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래 가르침,
기독교는 원래 이래야 돼. 교회는 원래 이래야 돼. 복음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타락한 교회에서 루터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대체 뭘까요? 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6절 앞부분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던 책인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네요.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바울 안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그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충분히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직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물론 친구들에게 직접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나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나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죽었던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믿고도 흔들리고 바울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고 이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중학생 때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도 잘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제가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떴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면 5초 뒤에 여기에 1억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라고 유대인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철학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내가 논리적으로 다 납득이 돼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때 존재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주세요.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주세요. 증명이 돼야만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믿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냐?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괜히 위축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가 믿고 있던 이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내가 철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복음, 미련하다라고 하는 복음을 나는 그냥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이 루터의 삶을 바꿨고 바울의 삶을 바꾸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다시 붙잡았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이 사라질 수가 있고 우리 안에도 복음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습관은 있고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복음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과 그 확신, 당당함, 그것은 내 안에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살아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루터가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때 종교개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루터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